말씀은 신명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63페이지 또는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랏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레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 규빗이요 너비가 4 규빗이니라. 아멘. 우리가 현실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새로운 용기를 내기도 하죠. 물론 이러한 모습은 우리 앞에 서 있는 현실이 가지고 있는 이 무게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좀 다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막닥뜨리거나 또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을 갑자기 만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춤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 앞에 있는 현실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에 주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방향을 바꾸어서 바산길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바산 왕 옥이 우리를 맞아 싸우려고 자신의 군대를 모두 거느리고 에드레이로 나왔습니다. 세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하죠. 그 다음에 우리는 방향을 바꾸어서 바산길로 올라갔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바산 왕 옥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은 헐몬산 전체였다고 합니다. 그 주변의 땅이죠. 오늘날 생각해 보시면 위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 이제 사해가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땅에 그림이 그려지시든 안 그려지시든 그 위쪽은 갈릴리가 있는 갈릴리 그 쪽에서 오른쪽 살짝 위쪽부터 그 요단강 중간 정도까지가 이제 바산 왕 옥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헐몬산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경사가 급해서 아래에서 위로 공격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장소였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 바산 왕 옥의 이 백성들, 그 나라의 사람들은 거인족이었다 그래요. 이것을 증언하는 것이 11절인데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절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이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이를 잴 때 규빗이라는 것을 많이 쓰잖아요.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규빗이라는 것은 사람의 발꿈치를부터 시작해서 중지까지를 이야기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낸 것이 보통 55cm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55cm에다가 9를 곱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4m 95입니다. 거인족이겠죠. 우리가 보통 지금도 우리 보면 이제 뭐 2m 넘는 사람들, 아니 2m 20 정도 되는 사람들 보면 거인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보다 2배는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상당히 이제 그런 사람한테 한 대 맞으면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죽어요. 이게 충격을 받는 게 아니라 한 대 맞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주먹 자체가 다르죠. 주먹 자체가 달라요. 제 손에 한 4배는 될 겁니다. 그게 한 대 맞으면 살겠어요? 다 죽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했던 바산 왕 옥의 나라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한 5절은요, 당시의 바산의 성읍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으므로. 성벽이 있는데 돌로 둘려져 있고 높은 성벽으로 되어 있고 문과 빗장이 있다 그래요. 밑에서 올라가기도 힘든데 돌로 큰 성벽을 높은 성벽을 만들어 두고 빗장도 만들어 뒀다 그러면 그거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렇게 거대하고 강력한 나라를 이루고 있던 바산 왕 옥을 그들이 공격했고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소유를 차지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2장에서 아모리 왕 시온을 쳐서 그 땅을 정복했었어요. 근데 아모리 사람들도 사실은 거인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암몬과 모압 그리고 에돔을 비롯해서 요단강 동편의 아랫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민족을 정복할 정도로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라고 합니다. 이 말은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갈 길목을 지키고 막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본문 2절에 답이 있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기셨다는 것.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때로는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들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상황들이 우리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 불가능한 상황을 나의 손에 맡길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함으로 전진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신들에게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전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하시지만 그것을 내가 정말 받아들이고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이 내 안에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현실 앞에서 그 믿음이라는 것들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보면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속으로 비난하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난하는 나조차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현실 앞에서는요, 누구나 무너질 수 있고요, 누구나 약해질 수 있고요,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내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선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두려워서 그 두려움 현실 속에서 무너져 있다가 다시 조금 지나면 내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평가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절대적인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셨어요. 그리고요, 여기까지 그들의 걸음들을 인도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때는 그 안에는 때로는 아픔도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놀라운 이적들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불가능한 상황들을 가능하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일하심도 있었을 것이고, 분명히 가능한데 불가능한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는 내 자신의 실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우러져서 결국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응답은요, 이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 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게 하죠.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제 그런 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따라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반면에 그들 자신이 앞장섰을 때 그들은 그들의 여정에서 실패를 하더라라는 거죠. 중요한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 여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많은 계획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시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여러분이 따라가시면 이기게 하세요. 반면에 내가 앞장서서 달려가면 그냥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멈출 때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멈출 때. 사실 이게 어렵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현실 속에 살아가는 사회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내가 멈출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시작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그것을 꼭 실패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바산왕 오기에게 일어났던 이 일은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이룰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룰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그들은 나아갔어요.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걸 요청하십니다. 때때로 우리 현실 속에 불가능한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첫째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고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셨으면 그냥 믿고 나아가세요. 결과에 대한 걸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뒤를 돌아보면요, 멈칫거릴 수밖에 없고요, 멈칫거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세요. 그냥 보지 마시고 상황 보지 마시고 내가 기도했다면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늘 우리의 보호자가 또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